안녕하세요. 12월 18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하루하루 날짜가 아주 우사인 볼트인가요?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 질주하듯이 시간이 그렇게 쾌속정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히 잘 계시겠지요. 진리축제나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자주 뵈서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뵙지 못하니까 안부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영적인 생활은 잘하고 계신지, 말씀은 잘 지키고 계신지, 또 하나님의 약속에는 충실한지,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해져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2019년도가 다 끝나가잖아요. 이렇게 현 시점, 현실을 이렇게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저는 그렇게 깨달음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보이는 현상이나 징조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끝부분에 도달했구나, 이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스스로 던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매우 가까이 임했다,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뭐겠어요? 땅의 일보다는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이 세상 것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집착이나 미련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사실상 앵무새처럼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현실 속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사이클을 거기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어떤 뭔가 이렇게 좀 격리되어서 교회 가서는 교회 생활, 또 교인처럼 행세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그냥 또 탈바꿈해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야 되죠.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변하고 바뀌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시대 때처럼 뭔가 이제 오메가 포인트라 그래야 되나요? 마지막 끝나는 지점, 끝 지점이 저 멀리 남아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돌이킬 시간이 없이 코앞에 다가왔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긴장도 해야 되고, 또 각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 라고 판정을 받으면 그 순간에 얼마나 놀라겠어요. 다 펑펑 울고, 내가 이제 3개월 있으면 죽는다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펄펄 뛰면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고,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이게 다 인간의 본능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황당하게 받아들여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만 이제 막상 이제 뭐 한 며칠 지나고 나서 그것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죽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숙연하게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또 내 어떤 인생을 다시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찾아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섭섭하게 서운하게 한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긴 어려우면 전화라도 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한부거든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뭐 우리가 그 날짜는 모르지만 매우 임박했다라고 할 때 우리의 그 개인적인 종말에 의해서 죽음이 임박한 거나 역사적인 종말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나 뭐 같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현실 시간 속에 매우 임박했고 그것이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 암 판정받고 3개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시한부 받은 사람이 뭔가 정말 1분 1초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3개월밖에 못 사는데 1시간 2시간 지나가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우리 앞에 매우 가깝다라고 하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소중하지 않을까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이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게 소중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보물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하게도 내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 그렇게 된다면 뭔가 정말 매우 어떠한 그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텐데 내가 그대로 살아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할 때는 나 개인의 종말보다는 역사의 종말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준비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어요? 준비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말씀의 준비입니다.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채우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안다면 진짜 안다면 그 신앙은요 반드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으로 안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아직도 신앙의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막연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런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당신 암 말기야 이제 3개월밖에 못 살아. 의사가 다 그 제대로 과학적으로 검진을 해서 다 조직 검사까지 다 해가지고 판정을 내렸는데 거기서 무슨 소리야 저 가짜 의사라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돌팔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현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의 터전을 마련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높여가고 이런 것이 성숙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좀 더 세련돼 보이고 좀 더 여유 있어 보이고 좀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말을 할 때 영향력이 있고 뭔가 신앙의 깊이가 있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풍기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뭔가 이렇게 섣불리 할 수 없는 범상치 못한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사람에게서는 풍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진짜로 믿고 있다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점이 가까워지면 요한계시록은 생명줄입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게 아닙니다. 모르면 끝장나는 거예요. 알면 사는 거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을 모르다 보니 또 마지막 때가 되면서 사탄이가 요한계시록을 다 가리워놓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다 덮어놨어요. 그것을 목사들이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마지막 사탄도 이기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맞이하는데 아니 목회자들 자신이 성경을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깨우치고 인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면은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한국교회를 보면 아직도 좋은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있다든가 뭔가 이렇게 이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노력한다든가 그것이 은혜 시대의 믿음이지만 그래도 잘하려고 한다든가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려고 한다든가 또 선교를 하려고 한다든가 또 민족 복음화를 하는 일에 협조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 좋은 점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그런 것을 하느라고 예언의 말씀을 들을 새도 없이 엉뚱한 것에만 한눈 팔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죠.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도 보듯이 마르다처럼 음식이나 준비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인데요. 10절과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셋째 천사니까 셋째 나팔인 거죠. 나팔로. 천사로 하면 셋째 천사고 나팔로 하면 셋째 나팔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횃불처럼 타던 큰 별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그런데 그 어디로 떨어졌느냐?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강과 물샘. 그랬더니 그 강이나 물샘이 다 쑥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떨어진 별의 이름이 뭐예요? 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쑥이 떨어져서 강과 물샘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물은 다 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는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겁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늘에 떠 있던 별과 같은 주의 종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겉옷을 가질러 내려가도 안 되고 지붕 위에서, 또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떨어져도 안 돼요. 주의 종은. 무슨 얘기냐면 주의 종은 하늘 차원에 있어야 되고 높은 차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이 그만, 그것도 그냥 사소한 별이 아니라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었다는 거죠. 대단한 명성을 자랑하던 주의 종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별이 하늘에 있다 떨어지면 별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을 때 별이지. 근데 떨어졌는데 여전히 별인 줄 알고, 자기가 여전히 별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에 있을 때도 목사, 떨어졌을 때도 목사니까, 자기는 목사니까 여전히 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떨어지면 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면, 하늘에 있을 때는 별이었는데 떨어지면 뭐예요? 쑥이라는 거예요. 별이 될 것이냐 쑥이 될 것이냐. 그래서 신앙적으로 높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또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높은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별과 같은 신앙이지만, 별과 같은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지고 때를 모르고 뜻을 모르고 법을 모르고 명령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있으면 그것은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때를 분별 못하면 소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모르면 소경이잖아요. 귀머거리인 것이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뭐 크든 작든, 교인이 많든 적든,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제 소경인 건데, 왜 소경이에요? 떨어졌으니까. 그러니 나라가 개판이 되어가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고,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고, 잘한다 하고, 안보가 무너지고 주사파가 지금 나라를 다 점령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런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면 비겁한 거죠. 떨어진 별은 영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떨어진 별이냐 하늘에 있는 별이냐 기준이 딱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을 설교 안 하면 떨어진 별입니다. 100%입니다. 떨어진 별은요, 쑥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쑥은 쓴 물이 나와가지고.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쑥이 나오는 거예요. 쑥물을 먹으면 죽는 거죠. 씀으로 인해서. 근데 이 말도 제가 그래도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이런 말을 하면 저 말도 맞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인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전광훈 목사님처럼. 근데 쬐깐한 영향력도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죠. 근데 듣는 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건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떨어진 별의 입에서는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설교 안 합니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말로 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은요, 계시록을 수시로 설교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22장까지를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계시록으로 설교하려고 하고 계시록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고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이러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뭐 10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계시록을 모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계시록에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이게 다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을 모르는데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 언제 다시 오시는지, 어디로 다시 오시는지, 어떻게 맞이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계시록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소경인데. 그러면 교인들은 어차피 그렇다 쳐요. 소경이라고. 그러면 앞장서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목회자가 눈을 똑바로 뜨고 불아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한다면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교자도 또 계시록에 대해서 소경이에요. 교인도 소경이고 설교자도 계시록의 소경이에요. 그러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지요. 심판당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절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이 못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협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계시록이 중요하니까 이제라도 계시록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슨 무의도식 하면서 살자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든 계시록을 전하든 계시록을 읽든 계시록을 듣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죠. 그러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예수님이 내일 모레 다시 오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나 하다가 예수님이 맞이해야 된다. 자식이고 다 직장이고 필요 없다 이제.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거든.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친다고 그래놓고는 학교도 갈 필요가 없다. 장사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장사 잘 되던 거 다 헐값에 때리쳐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팔아버리고 대학원 합격했는데 무슨 대학원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인치는 기간인데 인 맞는 게 중요하지. 또는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 맞이해 인 맞고 예수님 맞이해야지 직장 다니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회방을 놓은 거예요. 이게 깽판이지 뭐가 깽판이에요. 이게 깽판 친 거잖아요. 다 이게 신앙이요 어리석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점을 이미 셋째 나팔은 불었다 생각을 해요. 이미 이건 지나간 사건이에요. 지나간 사건. 이미 하늘에 있던 별들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계시록 6장에도 무화과나무에 선 과실이 떨어지듯이 대풍에 그렇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도 별들이 우수수 다 떨어졌고 계시록 8장에 와서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떨어져 버렸고. 그래서 별은 하늘에 있어야지 영적인 세계를 끝까지 지켜야지 남들이 지붕에서 다락방에서 겉옷을 가지고 내려간다고 해서 같이 내려간다든가 남들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도 같이 떨어지면 같이 죽는 겁니다. 떨어질지라도 나는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 차원, 높은 차원, 영적인 차원, 영적인 신앙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내주는 순간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영이 죽는, 쑥물을 먹고 영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영이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생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양식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생수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산소,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살 길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